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땅은 시온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단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바로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듣는 순간에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우리들 하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기쁘고 흐뭇한 사랑에 가득한 그분의 눈길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처녀총각이 정령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신랑으로서의 기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은 총각이 처녀와 총각이 서로 만나서 혼인을 하고 서로 기뻐하듯이 이 주님은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의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PPT로 한번 우리 그 혼인잔치를 보면 우리 동방의 이콘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다 내용은 더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빨간 이 천이 하늘에 걸려 있죠? 뭐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성령이 하늘에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덮고 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지붕을 그쵸? 꼭 손길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죠? 양쪽에 그 지붕이 이쪽 넘어갔네. 건들기만 해도 이쪽 지붕 위하고 이렇게 지붕이처럼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정말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6개죠? 네, 6개 항아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지금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이블에 결혼잔치에 음식이 여기 있는 모습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바로 아시겠죠? 여기에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랑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신랑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아는데도 신랑의 이름이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익명으로 나올까요?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신랑은 마치도 여기에 한쪽 구석에 있고요. 성모님이 와서 얘기하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엄마 미쳤어?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시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 어머니를 그 다음 기절도 봐요. 그 다음 기절에는 첫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인이시여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대해서만 할 때 예수님의 입으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이 극도로 고통을 받고 죽기 직전에도 성모님에게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할 때도 여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라는 말은 표현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하는 그 단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새 하와 새 이브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정말 예수님이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자들과 전면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혼인의 신랑 신부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죠. 네. 저쪽에서는 성모님이 자 여기는 신랑 신부가 왕관을 쓰고 있는 그래서 모습이고 여기는 성모님이 이쪽에 있는 대신에 성모님은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모님이 이야 큰일 났다. 그렇죠? 이렇게 성모님이 눈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그윽한 그런 정말 장면입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2장은 정말 길지 않은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때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이 잘 2장은 1절의 기절을 찾아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그러고서 거꾸로 1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니 뭐로부터 뚱딴지 같이 사흘째 되는 날이야? 거꾸로 시간을 찾아 나가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에 제일 가까운 게 43절에 그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다시 이튿날, 29절에 다시 이튿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이 등장하는데 1장 19절에 그날로부터 따지면 1장 19절이 첫째 날, 29절이 둘째 날, 35절이 셋째 날, 43절이 넷째 날,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3일째, 그러니까 며칠째요? 7일째예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요.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그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창조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며칠째 이루어진다고요? 7일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인물도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는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와는 누굴까요? 성모님. 또 새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의 2장의 1절의 첫 기절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는 이 모든 일은 그분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우리들 모두를 받아들이는 혼인의 잔치를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셨고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모님이 절대로 호들갑을 떨거나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얘기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을 인용도를 하듯이 포도주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어떻게 하는가는 성모님이 저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포도주가 없다는 것만을 얘기하고 나머지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성모님이 얼마나 겸손한 영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인류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인류는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조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 중에 그들이 주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정말로 은총이 끊어졌음을, 그래서 정말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정말로 포도주가 정말로 필요함을 우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성모님께서 새 이부요 새 하와로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모님이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중재의 기도를 바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은총을 간구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뭐예요? 여기에 잔치에 다른 음식이, 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청국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혼인의 모든 기쁨을, 신랑 신부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그 혼인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행복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이시여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단지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것이 뭐에 무슨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공생활을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아와 그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와서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당신께서 제자들을 모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공생활을 시작하는데 저의 때, 그것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일으키고 마귀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지만,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때는 뭐냐? 바로 죽음과 부활의 때입니다. 순환의 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지금은 여기에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류가 새 하와가 하는 말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옛날의 하와, 옛날의 이브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주님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새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새 하와인, 새 이브인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옛 하와의 그 정신과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새 하와의, 새 이브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바로 주님께서 이 성모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신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혼인의 잔치를 지금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신의 때는 오지 않았는데 내키지 않지만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구원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물독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독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축복하는 그 손으로 축복을 한다면 그 포도주가 물독에, 비어있는 물독에 찰 텐데도 예수님은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인간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비어있는 독에다가 물을 붓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말하자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러한 작은 모든 일들을 그분은 소중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것을 날아갔을 때 어느새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교부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우리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물은 끊임없이 포도주가 된다.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죠? 땅에 스며들어서, 그죠? 포도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요만하게 조그맣게 생긴 열매가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가을이 돼서 익으면 그 포도의 열매가 점점 포도 맛이 익어가죠?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또 어떻게 돼요? 그 포도주를 까서 어깨에서 내버려 두면 저절로 거기서 발효돼 가지고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말했어요. 물은 끊임없이 포도주가 된다.
단지 시간만 걸릴 뿐이지, 오래 걸릴 뿐이지, 물은 끊임없이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순식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파괴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 은총은 자연을 바탕으로 한다. 은총은 자연, 즉 당신이 이 세상에 만든 물이든 포도든 뭐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것을 그분은 가지고 그 바탕을 그대로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포도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포도주를 완성한다고,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그런 말을 했어요. 은총은 자연을 전제로 하고 자연을 바탕으로 하고 자연을 완성한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들도 하나의 자연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은총은 뭐예요? 한마디로 은총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나라는 자연을, 인간이라는 자연, 인간 내적으로 보면 본성이죠. 나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나의 인간의 본성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총은 자연을 바탕으로 하고 은총은 자연을 본성을 완성합니다. 예, 우리들 모두가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물론 많은 나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본성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본성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정말로 너무너무나 많은 정말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정말 물독 6개에 가득한 포도주를 그분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분이 인류 모두와 우리들 모두에게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그 풍요함, 넘치는 풍요함을,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하듯이 언덕에서 포도주가, 최고급 포도주가 흘러내리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나에서 그분을 통해서 최고급의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포도주가 우리들 모두에게 흘러내리고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 그 열쇠를 누가 열었나요? 성모님의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간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하죠. 이 가톨릭 교회의 이 모든 신비를 부정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갈릴레아에서 표징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사를 할 때 사제는 포도주를 붓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죠? 그리고 축성을 하고, 그죠? 예, 여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만 또한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포도주를 사람의 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모님께서 이러한 이 인류의 구원을 하느님께서 계획하실 때 원죄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여자를 통해서 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패배가 시작됐던 것처럼 새로운 구원과 해방과 승리가 죄의 용서가 새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것은 회복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언제나 인간이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악마가 인간을 유혹해서 많은 인간의 본성이 망가지고 세상이 어둠 속으로 죄 속으로 죽음 속으로 가득 차 있고 뱀의 지배 속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인간을 세상을 회복할 권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로서 시작된 그 일을 새 여자를 통해서 그것을 정반대로 옛날의 하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옛날의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새 아담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던 그 창조와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였지만 새로운 구세주께서 당신의 혼인잔치를 열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과 혼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혼인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교회를 우리들이 개신교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개신교 교회를 가보세요. 여러분, 뭐를 부정할까요?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죠? 그렇죠? 뭐를 부정할까요? 성사를 부정하겠죠? 성경 중에서 7권을 빼겠죠? 성전을 부정하죠? 그 다음에 교황님과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탄생한 가톨릭 교회와 성경의 모든 바탕이 되는 성전과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성사를 없애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대가 없잖아요. 성사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만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할 때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 모든 저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성경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성경을 7권이나 없애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모든 성사를 없애버리고, 그쵸 여러분? 그 정체가 뭔지를, 성모님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느님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오도록 하느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셨는데도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들었어요. 미국의 새로운 개신교 종파가 하루에도 3개 내지 5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톨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주교님, 제 신부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대로 사제의 모든 저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에서 누가 막을까요? 내가 능력이 많은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사람들이 강론을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고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점점 건물도 크게 짓고 누가 막을 거예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당에 가면 매일 성물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한다고 다른 교회에 가서 들으면 여러분, 모든 기절기절 하나에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우리 구원의 신비가, 은총의 축복이, 은총의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새 하와요 새 이브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의 이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모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와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의 뱀이 교만한 것에 비해서 성모님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짓밟는지, 겸손한 성모님께서 어떻게 뱀에게, 그렇게 뱀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와가 되은 새 하와가인지를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하느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영혼의 모습을,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성모님은 모든 뱀의 개교를 투시하고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 자기네들은 말씀을 정말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믿음의 여인, 말씀의 여인을 짓밟는 그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악마에게서 왔습니다. 성모님을 부정하는 것은 악마에게서 온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며 순종의 말씀입니다. 이 순종의 말씀이 모든 더러운 영을 짓밟을 것이며 모든 더러운 영을 굴복시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545번입니다) 545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여, 어머니 마리아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기 이른 내 어머니다. 이 말씀 항상 기억하고 스스로 나 자신 생각하며 마지막 말씀 따라 내 한 생을 예수님과 어머니 바라보며 살렵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발에 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기 아들아 이제 모든 것 이루어졌다. 성부의 몸 당신 여종이 우리 그대로